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중에 6번째에 해당되는 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하며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약속한 복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눈으로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게 목사님,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 때에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럽지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봅니다. 대답을 하고 제 대답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알긴 알지만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같이 뜻과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뭐냐?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반대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마음의 반대는 육신, 육체, 몸이에요. 육신, 육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눈을 통해서 그 겉의 몸과 육체를 제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음은 안에 있는 거죠. 지정의 이렇게 표현하죠. 지성, 다시 말하면 이성이죠. 정서, 감성이죠. 의지와 결단. 이런 지정의,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격의 중심, 그것을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몸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인생과 생명과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복된 인생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건지는 자가 된다. 이토록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가족 수양회 때 청년부가 다윗의 일대기를 천국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잇는 왕을 선택할 때에 다윗의 집안을 찾아갔지요. 거기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사무엘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다윗의 큰 형 엘리압입니다. 보는 순간 대번 이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큰 키에 훤칠한 외모에 말 그대로 이 임금의 어떤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하고 직감이 들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형적인 거, 사무엘 너도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키를 보고 얼굴의 미모를 보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키가 185 이런 거 난 신경 안 써. 미스 코리아 이런 거 관심도 없어. 예.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난 이런 거에도 별로 눈길을 주지 않는다. 나는 니네와 달라. 나는 오직 중심 그리고 마음을 본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일단은 외형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여성들이 남성을 선택할 때에 키가 조금 큰 사람,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남자는 이쁜 사람, 멋진 사람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숫자를 가지고 몇 평이냐, 부동산이 얼마나 많냐, 연봉이 얼마냐,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많은 수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다 그랬죠?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제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 제 중심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진실함을 가지고 이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들을 더 원하십니다. 겉의 조건과 수치의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음, 중심, 그리고 진정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이 깨끗하다 그 말이죠. 깨끗하다. 온전한 깨끗함.
흠도 없고 때도 없는 온전한 청결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깨끗해요.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나는 꿀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진정한 청결은, 진정한 깨끗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중간에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 말이 하나님은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어두움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청결 그리고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그 빛은, 그 청결은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착하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실은 별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의 청결과 씻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에 뭘로 세례를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아요. 물은 씻어 내린다는 겁니다. 깨끗이 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씻는다는 말이 나오죠. 중생, 구원, 이거는 씻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그분의 긍휼로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 안에 있는 우리는 헤시드, 경건한 자라. 그 경건한 자를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은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내렸기 때문에 그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다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이미 다 끝나고 이루어진 이야기니까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다,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 깨끗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두 마음이 나오죠. 그리고 성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깨끗해지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성결하게 해야 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 마음을 품는 게 성결해지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마음의 청결이 무엇이냐?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양다리 걸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연애를 하는데 두 남자와 혹은 두 여자와 이 사람 누가 좋을런지 모르니까 두 사람을 사귀다가 한 사람 정리하고 한 사람 선택하는 거지요. 물론 상대방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두 사람을 얼마든지 사귈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을 사귄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내 마음을 조금씩 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이 뜻은 한 마음, 그 마음이 성결이고 그 마음이 청결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적인 신앙을 별로가 아니에요. 좋아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말했지요. 비를 주는 바알도 이왕이면 잘 섬기면 농사에 득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지만 바알도 조금씩 섬기고 잘해두면 손해볼 게 없어. 이게 혼합신앙이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요게 있어야 돼. 아이 그래 이것도 있어야 돼. 이렇게 내가 붙드는 게 있다면 그게 혼합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지만 요 주머니는 못 놓지 풀지 못하지. 이게 혼합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지만 이 바쁜 시간을 내가 다 쪼갤 수는 없지. 이것도 혼합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딴 데 눈길 두지 말고 딴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혼돈한 자가 되고 맙니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했어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는 한 마음 못 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게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거하고 하나님 비교하라고 하면 저는 뭐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라면 저는 버립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면 저는 그거 합니다. 저게 억만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라면 저는 포기합니다. 저는 부자 청년 아니에요. 예수님 쫓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다 버립니다. 아무리 명예와 인기가 대단해도 제 미래에 놀라운 것들이 약속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실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수많은 욕심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니 누가 이를 알리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한계, 자기의 깊은 이 해결하지 못할 숙제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을 향한 청결함이 없어요.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예배한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분이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내 삶의 실제적인 현 주소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밀려있고 더 중요한 것들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걸 붙들고 있네요. 아직도 이걸 놓지 못했네요. 이걸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심령의 가난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자기의 속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나는 주장할 것도 요구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 온유함을 깨닫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이것밖에 없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가능해요. 나는 긍휼을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자기의 한계와 문제를 깨닫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 팔복에 가난도 애통도 줄이고 목마름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의 청결함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저는 자꾸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욕심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향해 뜨거워지고 날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청결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소원과 그런 열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에게 위대한 약속을 했지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하나님 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예, 모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 만났다.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봤다. 이 뜻이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반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내가 선지자들과 너희들과도 꿈과 환상으로 만나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는 대면하여 나와 명백히 보느니라.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과연 하나님을 봤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내 영광 보기를 원하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집어넣고 손으로 덮고 지나갈 테니 그때 나를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지나갈 때에 얼굴은 못 보고 등만 봤다 그랬어요. 등만 봤다. 물론 그 장면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앞이 있고 뒤가 있을까? 얼굴이 있고 뒤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지나갈 때 영광의 앞면은 못 보고
뒷면만 봤다. 그게 모세가 제일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요. 보면 죽으니까. 따라서 이 봤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서 대면하듯 만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본다는 말은 종종 안다는 말과 동의어로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더라. 이건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더라.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 듣다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다는 소리입니다.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대면하여 앉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기도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막 흥분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본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영광의 그날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이건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 거울 아니에요. 옛날 구리를 닦아서 구리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보이지만 선명하게 안 보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부딪혀 하나님을 보듯이 선명하게 만날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때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은 사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광스러운 보좌를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내 생물이 찬양을 하고 온갖 수정과 같은 바다가 깔려있는 그 영광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근데 환상이에요. 환상. 실제를 본 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 그 영광의 장면을 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막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가슴은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봤던 환상을 얼굴로 봅니다.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마주보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청결함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청결함을 향해 나가는 방법 말씀드렸죠? 예.
그거는 그냥 자꾸 수양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자가 아무도 없는 외딴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묵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래서 자꾸 마음을 닦으면 그만큼 깨끗해집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끊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한 음식 먹고 단 한 벌의 의복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노동으로 자기를 계속 다듬다 보면 그 마음의 깨끗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청결함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한 사람의 청결함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해요. 수양을 하고 참선을 하고 돌을 닦아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가슴 속에 청결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주십니다. 그리할 때 거기서부터 청결한 인생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변화받는 거, 이게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마음의 청결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뜻 못 찾습니다. 교회 나와서 듣기는 듣지요. 중요하다는 말은 듣지요. 그러나 내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그래서 넉넉한 인생 살고 행복한 길을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 말은 들었지요. 좋은 건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거기에 관심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면 이 놀라운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내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아무개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고 찾는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러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소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 소원이 무너지기도 해요. 내 인간적인 욕심에 다 꺾이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 행복 다 잃어버리고 진정한 만족도 없는 쫓기는 길을 가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대한 이 마음의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청결함으로 예수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로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예수로 갈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갖게 되고 청결한 그 중생의 마음이 날마다 깨끗함으로 달려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한 마음.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필요한 건 너무나 많지만 오직 한 마음. 예수님 내 주여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로 만족하기 원하는 이 소원이 점점 뜨거워질 때에 우리는 정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 한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 앞에 나가게 됩니다. 기억하실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한 마음만 품습니다. 두 사람 세워놓고 말 잘 듣는 놈을 내가 택하고 시원찮은 사람 버려야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헤세드 얘기했죠.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길지라도 나의 긍휼,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어미가 자식은 잃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며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아까 찬송했지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이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무궁한 사랑 늘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거꾸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든든한 사랑,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나갈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이 부끄러운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지요? 왜 저를 끝까지 참아주시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는 고백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시간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마음에 수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나를 붙들고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늘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망시켜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에 실망을 시켜 드려본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간다. 나는 내 모습과 관계없이 내 사랑은 영원하다. 이게 나의 허물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약한 손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청결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 소원을 가지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청결함.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내놓을 거 없지만 너는 성도라 말씀해 주셨으니 성도이기에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